오늘도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열매를 맺는 비결, 열매를 맺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지란 말씀이신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의 가지 포도나무에 붙은 것이 되어집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오신 귀한 분들은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가를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으니까 오늘 나오신 분들은 주님이 과학의 날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게 되어지면은 혼자 자라는 것 같지만은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손길을 통해서 단계별로 자라게 됩니다. 처음에는 누워서 지내다가 조금 지나게 되어지면은 이제 몸을 묻히면서 때로는 몸을 이렇게 양쪽으로 또 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엎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또 킵니다. 키다가는 조금 지나면 또 이제 일어서기 위해서 약 얼마나 넘어지는가 하면은 약 2,500번 정도 넘어지면서 자리에서 한 발자국 한 발을 자꾸 뗀다고 합니다. 떼고 난 다음에도 처음에는 한참 동안 걸어가면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질 때 엄마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고 조금 지나게 되어지면은 이제 기저귀도 갈게 되어지게 되고 조금 지나게 되어지면은 대소변도 갈게 되고 그래서 아이가 자라는 과정이 있듯이 예수 믿으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종이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을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생명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그 누구로 말미암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는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버렸기 때문에 본질상으로 그 누구를 만나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를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는 영과 혼과 육체로 지으시는데 죄로 말미암아 마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저도 청년 때 예수 믿다 보니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로 부르시는데 부르심 받기 전에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모릅니다. 내가 어디로 간가를 모릅니다. 어디로 간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세상의 인생이라는 짐을 지고 살면서 좋은 것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서 즐겨야 되니까 인생의 즐김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지명의 권세 가져야 떵떵거리를 사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어디로 갑니까? 하면 몰라요. 난 몰라요. 왜 속갑니까? 그러면 밥 먹어야 사니까. 왜 밥을 드십니까? 또 답이 없어요. 먹어야 사니까. 그렇게 해서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게 되어지면 인생 허무하게 그냥 저 공동묘지로 끝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고 신을 만들고 하늘에는 해달별을 신으로 만들고 땅에 사람들이 좀 뛰어나고 훌륭하면 그 사람을 신으로 종교를 만들고 또 안 되어지니까 조상님들이라도 복을 달라고 조상님들로 하여금 복을 빌고 때로는 산에 가면 또 산신령을 찾고 바다에 가면 용왕을 찾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모르게 되면 가장 존귀하게 시험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주일학교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이 세상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듯이 우주에서 오직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창조 이후에 오늘 나오신 귀한 분들은 모두 개인만의 특정한 귀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DNA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것은 이 우주에서 지구상에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 때부터 장자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면 각 시대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 시대는 이 우주에서 내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은 이 우주에서는 내가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전에는 몰랐어요.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를 모르니까 돈이 취해서 살고, 돈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 쾌락에 취해서 살고, 그 쾌락도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르게만 하면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공동묘지가 기다리고 있다. 죽으면 끝이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청년 때요, 정말로 돈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 해가지고 저는 안 해본 일이, 여러분 해본 일이 거의 다 해봤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뻥튀기도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회사 생활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영업용 택시도 해보고, 이거 저것 하다가 몸이 병들어가지고 인생이라는 것이 비참하니까 그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야, 하나님이 계신다. 너 교회 한번 나가자. 교회 나가가지고는 한 6개월 동안은 잤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 불신 가운데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멘. 이건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왜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가? 우리 사람은 원숭이 자손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우리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되어 가지고 사람 됐다. 하나님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요즘 걸려와 가지고는 과학자들이 빅뱅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지구 우주 대폭발이 있을 때 그때 조그마한 세균 하나가, 벌레 하나가 사람을 변했다 해가지고 우리 사람은 벌레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벌레처럼 살고 사람들이 때로는 짐승처럼 살고, 늙고 죽으면 끝나니까 요즘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치게 되어지는 것이니,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저도 몰랐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처음에 한 6개월 동안은 그냥 머리 쳐보고 잤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긴지, 야, 무슨 설교를 옳게 하느냐. 강대상에서 목사님 예배 마치고 종치거든요. 땡 치면 깜짝 놀라시고 깨닫는 저였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기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누구를 만나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죽어서 그 죄로 심판받고 그 죄로 지옥불 속에 들어갈 우리들이었는데, 교회 나오기 전에 몰라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으시고 귀를 열으시고 눈을 열으셔가지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에게 딱 붙습니다. 이것을 때로는 신학적으로는 거듭났다고 합니다. 내 머리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똑똑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잘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워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죄인으로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의 이름을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살며, 내가 세상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저 공동묘지를 향해 살았던 자기를 알고 하나님이 계시군요. 하나님 믿어집니다. 예수님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해서 날 위해서 죽으셨군요. 예수님이 그 피로 날 구원하셨군요. 이것을 믿어진 것이며 애기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오시다 보니 믿어져요. 이 시간도 혹시나 안 믿어지시는 분이 계시면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교회 부르실 때는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배 참석하다 보면 김일 목사처럼 한 6개월 동안은 머리 쳐갖고 이렇게 조면서 자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이 쏙 들어오면서 보니까 야 천국과 지옥 믿어지고 예수 믿으시니까요. 이것을 첫 기쁨이라고 따라합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교회가 좋은지 꼭 목사님 앞에 설교하시는데 예수 오셔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옆에 찬양대에서 찬양하는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보니까 얼마나 귀한 분이지. 이 귀한 분들이구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이 귀한 분들이 모두 구원받으셨구나. 교회를 쳐다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는 뭐 신학적으로 교육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그때부터는 교회 나갈 때마다 항상 아침 일찍 나옵니다. 그때 습관이 들어가지고 요즘도 때로는 8시에도 교회 나오고 9시에도 교회 나오고 그때 교회 나온 것이 이것이 반복하다 보니까 아예 습관되어져 가지고 교회 나오는 게 지금도 제일 행복하고 교회 나오는 게 신바람 나고 예수 믿는 게 신바람 나고 이것을 예수 믿는 위해 첫 구원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른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이고 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하도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포도나무로 말하면 가지 스스로는 삭을 피울 수도 없고 꽃을 피울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딱 붙으면 예수님의 그 신액을 공급받아가지고 신액이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을 받아가지고 영생을 얻고 예수는 죄 없는 분이시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의를 선물 받아가지고 그냥 죄 덩어리인데 믿는 순간에 따라하면 의인이 되었다. 예수 믿으면 과거에 어떠한 죄든지 어떠한 살인 강도라도 예수 믿는 순간에 너는 죄가 하나도 없다. 왜 그러냐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 형벌까지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착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나 때로는 착하게 산다든가 율법주의로 산다든가 이러한 분들이 많이 오해해가지고 믿지 못해가지고 교회에 나가가지고 나는 착하게 사는데 나는 바르게 사는데 하면서 죄된 사람들을 무시하고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 계실 때도 그러한 사람들은 아예 예수 믿지 못하는 것은 나는 착하게 사는데 나는 바르게 사는데 거기에다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나는 봉사 많이 하는데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나는 충성 많이 하는데 이것은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관계없어.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담 외의 모든 사람들은 오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착하게 살든 바르게 살든 윤리적으로 살든 때로는 교회 다니면서 율법을 그냥 말씀을 줄줄 외울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면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은혜를 모르면은 그것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죄짓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또 사람 가족들조차도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는 그냥 죄 덩어리를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셔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깨끗하게 그냥 죄인에서 의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때 구원받은 분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현장에 가는마다 잡힌 여인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여인이 현장에 가는마다 잡히면 유대나라는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도 사하고 예수님이 문제되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치료하니까 시기 질투가 가득 차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 가지고 그 가는마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세율법에는 이러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은 현장에 가는마다 잡혔습니다. 모세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돌로 치라 그러면은 예수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돌로 치라고 하니까 저자가 무슨 사랑이 있다고 말할 것이 치지 말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이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고는 땅에 글을 여기 씁니다. 글을 쓸 때 학자들이 말하면 10계명을 썼다고 추측을 합니다.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제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절하지 말고 숨기지 말라. 3계명에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4계명에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7계명에 가늠하지 말라. 8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9계명에 이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좀 순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돌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은 사람을 다 하시니까 돌 두고 있는 사람들 그 앞에서 제 앞에 선 사람이 너 누구 너 몇 날에 누구 관주 치웠잖아. 너 몇 날에 부모를 궁여하지 않았잖아. 너 몇 날에 안식을 지키지 못했잖아. 너 몇 날에 도둑질 했잖아. 이런 거 들으니까 앞에서 보니까 자기 이름을 적으면서 이 죄를 말하니까 얼굴이 벌게가지고 그러나 날 살아라 도망가서 지혜의 사람들과 말해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다 드러나니까 여기 있다가는 개망신 나가겠다면 다 가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여기나 너에게 돌을 치던 자 어디 있느냐. 그때 여기 말하고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도 너에게 죄를 주지 아니하노니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여인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었는데 그때부터 막다라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구원받을 기쁨이 기뻤으면 사복음의 주모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데 구원을 기뻐하며 살다가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갈등이 찾아옵니다. 갈등이 무엇일까요? 예수로 구원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죄를 짓거든. 저도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죄를 많이 지어요.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면서 그때 제가 타올 이렇게 상점에 다니면서 거기서 또 도둑질도 했어요. 도둑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타올을 가지고 장사하다 보니까 이 상계 타올이 남은 것은 아이고 주인 모르겠지 하고 슬쩍 챙겨가지고 집에 가져갔습니다. 타올 양귀 타올 이 상가에 이렇게 매매하는 일을 맡아가지고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가 있거든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도둑질하지? 예수 믿으면서 왜 도둑질하지? 그래서 갈등이 생겨지는데요. 그리고 성경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갈등이 생겨지는지 너 말이야 도둑질 하지 말랬는데 왜 도둑질했어?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거짓말했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갈등이 생기는지 제가 꼭 버림받은 것 같아요. 때로는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이 큰 철에 교회 나오셨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못 나오신 분이 계세요. 어느 게 귀한 부인 한 분 남편 일찍 천국 보내시고 자녀들 키우면서 장사 지내고 계신 분인데
전도마다 교회 나오셨습니다. 교회 나오셔가지고 구원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나보다 찬양하고 기뻐하다가 창사하다 보니까 거짓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만 갈등이 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 하자니까 양심이 갇히게 되고,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말하는 목사님 저 교회 못 나옵니다. 나중에 나이가 많아가지고 장사 안 하니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때 성령 지혜로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보세요, 우리 사람은 우리의 죄감에 태어나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할 수가 없고 미워 안 할 수가 없고 장사는 이문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거짓말 해도 돼요? 거짓말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어차피 죄인들은 거짓말하도 되어 있고 죄짓도 되어 있고 의인은 너무나 한산도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마음에 소원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 거짓말 안 하게 도와주세요.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 은혜 주신다. 우리 신앙생활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 다니시다가 낙심해가지고, 야, 교회 나가보니까 때로는 집사님도 죄를 짓고, 때로는 소문에 의해가지고 들어보니까 예수님 오해 받으셨듯이, 때로는 여러분 오해가 많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 바랍니다. 오해 많이 하면 옆에 누구를 보고 내가 알지 못할 일이 많이 있어. 예수님만이라도 오해받아가지고 저 죄인을 죄의 세례 치고 예수를 바라고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의 가족들까지 예수를 오해해가지고 오해했어요. 오해가 많이 있어. 어느 날 또 자기에게 섣불 때문에, 제가 그래서 카톡방에 말씀하셨잖아요. 방귀 뀌는 사람이 성낸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자기가 거짓말 잘하고 자기가 잘 속이고 자기가 미워하고, 그러니까 괜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자기가 직접 보고 자기가 듣지 아니한 것을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속에 그것이 선뿌리가 돼가지고 은혜 못 받고 시험 받고 상처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속에 선뿌리가 나가지고 주의 사탄 마귀는 여러분 때로는 베드로까지 흔들어가지고 예수님 보고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말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 치지 마세요. 그때 지금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사탄아, 니들을 물어라. 지금 마귀가 너 속에 들어가지고 너로 하여금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한다. 베드로까지 그랬다면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도 어둠의 영역을 살게 되어지면 이 사람 말을 만들어가지고 때로는 여러분들 잘 알지 못한 것을, 그런 것을 말해가지고 오해하게 하고 때로는 실족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예를 들면 교회를 떠날 때는 꼭 자기의 의를 말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의에 나오고 싶은 말. 또 교회를 떠날 때는 담임 목사에 대해서, 때로는 장로에 대해서, 때로는 거사에 대해서, 때로는 말을 많이 덧붙여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자기를 변호해가지고 교회 나감을 통해서 그것을 담임 목사가 뒤집어쓰고,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뒤집어쓰고 교회가 뒤집어서가지고,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많이 상처받고 그것이 속에 아주 선뿌리가 되어가지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갈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저에게 주님 은혜 주실 때는 저도 그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저는 샘짜배기가 예수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성령으로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속에서부터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이 들면, 예수님 피가 있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미워하는 이 더러운 죄는 떠나가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날 용서해 줬다. 누가 잘못된 것을 보면은 주님 내 속에 또 마귀가 있어 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연약하여 죄를 지어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연약해가지고 또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하나하나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랄 때 한 번 넘어지게 되면 다음에 더 조심합니다. 한 번 넘어지면 또 조심합니다. 그래가지고 2500번 가량 넘어지면서 걸음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내 연약함을 주님이 도와주세요. 내 약함을 도와주세요. 거짓말하지 아니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여인상이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교회 장사하시면서 지금
이제는 이문을 좀 적게 남더라도 장사 남아야 되거든요. 그래도 정직하게 있어야 장사니까 그분이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권상이 되고 그 자녀들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예수 믿으면 세상에 살다 보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넘어졌습니까? 예수 외에는 다 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눈을 예수님의 악령을 끼고 본인도 넘어질 때 주님 연약해서 따라합니다. 주님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보시고 내 사랑 같아 내 사랑 따라 원래 넘어지도록 되어 있어 연약하니까 그래서 나를 바라보라. 따라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는 그 순간에 내가 널 위해서 죽어서 널 위해서 피 흘려서 거짓말한 죄도 사기친 죄도 딸이 살아있는 것까지라도 내가 널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는 나를 믿어라. 그래서 이사야 1장 18장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지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라. 요한일서 1장 제7, 8절에 8, 9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냐. 그런데 누가 이런 죄를 잘 지내는가 하면은 율법을 말하면 약 613가지가 됩니다. 한 가지만 범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체 율법을 다 지은 죄처럼 다 통일합니다. 근데 죄를 짓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착하게 사니까 나는 바르게 사니까 나는 의롭게 사니까 그러면서 누가 죄를 조금 지으면 저 죄인하고 비판으로 정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여 용서함 받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이지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한 죄를 말하는 자는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지 십자가는 바로 이야기 되어지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따라하면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그런데 누가 교회 안에 누가 죄를 지었다고 함부로 정죄합니까? 누가 가족이 죄를 지었다고 정죄합니까? 주님은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갈등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따라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들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막달라 마리아 주님의 도우심으로 시몬은 갈 때는 흔들립니다. 시몬이 나중에 베드로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 시몬에게 말합니다. 장차 너가 은혜 받으면 반석이 되리라. 반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반석 같은 우리 예수님처럼 살리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얼마나 흔들렸어요. 베드로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흔들렸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이 시몬을 잡아 흔드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죠? 근데 시몬은 예수님의 첫 번째 사도라도 예수님 앞에 가시는 걸 보고 예수님 앞에 가시는데 여자 아이 하나가 여종 하나가 너 저 예수의 제자지. 그러니까 아니야 몰라. 두 번째 또 너 예수의 제자지. 아니야. 세 번째 너 맞잖아. 예수의 제자니까 제자 맞잖아. 그러니까 나 저 예수 몰라. 저 예수 나쁜 사람이야. 나하고 상관없어. 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넘어져서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 착하게 사는 사람이든 다 죄를 지어요. 계명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부모 확실하게 공경합니까? 여러분 계명을 보게 되어지면 남편을 사랑합니까? 아내를 사랑합니까?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바로 갈등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어떤 남자가 일어나면 믿음이 사람에 따라서 본인의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승리하려고 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지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가지고 쉽게 말하면 바로 술입니다. 술을 끊지 못해 가지고 때로는 온갖 노력을 다 해도 안 끊어져. 또 하나 예를 들면 담배입니다. 담배를 아무리 끊으려도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 고질적으로 어떻게 물질에 매였단가, 때로는 이성으로 잘못돼가지고 매여가지고, 이것도 사람 힘을 못 이깁니다. 우리 속에는 죄성은 사람 힘을 못 이겨요. 못 이기기 때문에 그때 나타난 것이 낙심. 오늘날 또 신앙생활 하다가 아이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런 팔자로 팔자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쳐가지고 술 마시는 분은 여전히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분은 여전히 담배 피우고, 때로는 가족에서 정말로 사랑하라 했는데 가족은 미워하고 얼마나 불평하는데 그대로 아이고 우리 지옥 같은 가지고 누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 팔자다, 이런 팔자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참으로 여러분 그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면 안 됩니다. 로마서 제7장에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예수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치유하는 가운데 속에는 죄성이, 그래서 사도 바울 나는 내 속에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르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람 힘으로 마귀를 못 이깁니다. 사람 힘으로 죄를 못 이기요. 우리 속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모든 죄성 가운데 모든 저주와 죄는 마귀로 말미암아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가 우리 속에 속속들이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이겨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게 귀한데 돈에 취해서 살고 돈의 종으로 살면 어떻게 이깁니까? 육신의 정욕,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 때문에 죄지는 문제 어떻게 이깁니까? 안 되잖아요. 생활고가 있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럴 때로는 이성과의 관계로 정말 이기 어렵잖아요. 주님 말씀에는 아내만 일평생, 아내가 주님 내려주신 한 몸이고 선물이니까 아내만 사랑하고 살아가고, 또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남편만 바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속에는 죄성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라치기를 잘하고 닭고기를 잘하고 때로는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5번 가기도 하고, 요한복음 제4장의 사마리아에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따라서 성령으로 너를 내려놓고 내 힘으로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노력도 안 되니까 성령님께 맡겨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정이 되라. 그래서 성령 보니까 요새 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그 이쁜 자기 주인만이 유혹을 해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으리까 하고 옷을 벗긴 채로 도망갔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불 속에 들어가도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하고 큰 손 치면서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살려주셨잖아요. 아멘. 이 베드로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많으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내일 아침이면 목이 달아나 죽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이제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내일 아침이면 순교당하는데 코를 골면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내일 죽을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맡겨버리니까 하나님 성령이 안 자니까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발로 툭툭 찹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베드로님 빨리 일어나세요. 그와 동시에 매일 것이 다 끊어지고 주님이 풀어내놓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이기게 하시고, 아멘. 내가 이기려고 하면 못 이겨요. 어떻게 나를 이깁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적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입니다. 자기.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가와만사성이라 말하는 것은 자기가 바로 되면 가정이 행복하고, 본인이 바로 되면 가정이 화평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바로 살면 이제 사회가 평안하고, 그 다음에 만사성, 모든 만사가 다 형통하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님 모시고 은혜 받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건 어떻게 하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이 도와주실 때 성령이 하시는데, 로마서
제8장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식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성령 함께 하시고 성령 무엇을 통해서 감당 오직 말씀으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 말씀으로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성령은 말씀이 믿어지게 합니다. 믿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내가 저들을 해방했습니다. 저들은 나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저들 죄에서 십자가에서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믿어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실행하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제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마도 치료하고 여러분 베드로만 대단한 것이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병 고친 능력을 주셔가지고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속에도 어둠이 떠나올 때마다 제가 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잘하고 있어요. 저 속에 어둠이 역사에 바로 이 잘못된 미워한 생각이 들어오면 내 속에는 더러운 것이나 다른 사람 미워하는 더러운 것이나 예수님 물러가라. 때로는 살다 보면 마누라도 믿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럼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살아가는 마누라를 미워하는 이 못된 귀신아 떠나가라. 저도 그렇게 함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점점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고 하려면 예수 이름에 건설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을 따르면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에 떠나가라. 여러분들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모세처럼 당당하게 주님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다 하잖아. 모세 이민을 가지니까 홍해바다도 주님 홍해바다 그러니까 모세야 내가 해결해주마. 모세야 지팡이 가지고 호령해 바다 가르쳐. 그 호령해 바다 가르치잖아요. 모세가 광야에 나가서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만나도 주시고 하나님 매출하기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거 다 주셨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은 무에서 윤을 창조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을 믿음을 말미암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병들 졌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이름으로 병마에 떠나가라. 따라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병마에 떠나가라. 그것을 예수님 계실 때와 같이 동일하게 병마가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미혹이 들어올 때 어둠이 미혹하니까 시몬 베드로에게도 마귀가 역사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왜냐하면 마귀는 둘이 생각을 통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마귀가 자꾸 유혹합니다. 불신앙으로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때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산다. 감히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나를 내가 시험하느냐. 예수 이름을 떠나가. 그럼 바로 마음속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어지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변해가지고 사랑의 눈이 되고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지면 눈이 바뀌어지고 귀가 바뀌어지고 마음이 지옥 같으면 세상을 지옥같이 바라고 마음에 유물이 가득 차면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믿게 보이고 마음에 원망 불평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부모님이라도 원망 불평하게 되고 마음이 삐뚤어졌으면 하나님의 교회마저라도 바라봐도 아이고 교회가 저렇다니 교회까지도 잘못되게 보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 예수님 오시면은 눈이 밝아져가지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주님 저 하늘 주시고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 공기 주시고 감사합니다. 별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햇빛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사랑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주셔서니까 아무 따라하는 모든 것 100% 주님 다 주셨습니다. 그럼 눈이 달라집니다. 만나는 분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모두 사랑합니다. 인사만 하십니다. 만나는 분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흥회 때는 이런 신앙관계에 항상 이런 말씀드려가지고 신앙생활이 멈추어 있는 분들, 나는 내 팔자에 하는 분들은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실 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주님께서는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데서 세상에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꼭 주의 종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 말씀이 소후 들어가가지고 은혜 받습니다. 엄마하고 아기하고 대화할 때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엄마와 아기의 눈이 마주치게 되고 사랑이 그냥 통합니다. 그런 아이가 힘을 얻어요. 그 눈을 돌려버리면 바로 속에는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꼭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하나님 목소리를 바라보면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